오늘은 저희들이 교사 주간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와 엄마는 언제부터 자녀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했냐면 임신의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아내의 몸속에 생긴 순간부터, 또한 아빠로서 내가 이제 아빠로 불릴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와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는 아직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이미 인격체로 인정하면서 가장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잘해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빠 엄마가 어떤 세운 기준을 늘 그렇게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녀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사랑을 받고 있죠?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주님. 받고 있어요. 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 거 알죠? 고마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넷을 기르고 있는 아빠로서 넷 아이를 기를 때 제가 생각했던 제 자신을 봤을 때 4명이 제 아내의 몸속에 생겼을 때요, 제가 먼저 입덧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일부 예배 끝나고 수많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아이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나한테 반응할 수 없지만 그냥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었던 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저와 함께 눈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이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지금은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임을 확신하시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신앙의 어떤 체험이나 어떠한 수준 이상의 신앙의 열심을 보였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생각은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된 것을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것처럼 살아감을 통해 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한 여자가 있어요. 마르다 있죠.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 자기의 동생이 죽었을 때 그 누나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내 동생이 살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살 것이라 얘기했고, 그 동생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 예수님 마지막 때 살아날 걸 제가 알아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셨죠. 답답해서, 너무 불쌍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했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상식과 내 경험에 갇히게 되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고백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학부와 시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이기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뭘 물었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이성, 나의 분석, 나의 추측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그 결과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지성적으로 정보로 분석하며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못 만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그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 아빠가 다시 뭐라고 얘기했죠?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행하는 모든 그 권위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적인 상식과 내 경험으로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성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믿는 방식도 아니라 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맡기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 좋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내 엄마 아빠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긴장되시죠? 내 엄마 아빠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방식을 내가 잘 따르고 배우겠으니까 우리 아빠를 통해 가르쳐 주세요라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지혜와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사셔야 돼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박태영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저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1980년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네 번째 사형 선고를 병원으로부터 병 때문에 받으셨을 때 저희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네 번이나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살아나셨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후 저희 어머님이 살아나셨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이틀을 거의 밤을 새듯 하루 종일 거의 한 30여 시간 동안 저희를 전도하신 큰어머님과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셨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어머님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모습이 우리 모든 가족에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왜? 어머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님의 병세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병세가 점점점 나빠지셔도 우리는 점점점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부도가 났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던 그 시간을 사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감사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러나서 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저는 연봉 60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연봉 600입니다. 월급 600이 아니라.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요, 기본 요금이 찬 거리에 버스와 지하철이 되면요, 무조건 내려서 그 다음부터 걸어갔습니다. 추가 요금을 아끼려고. 그리고 하루 한 끼를 먹고 아내하고 저하고 수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늘 행복했어요. 그 걸어가는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기도했으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하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너무 제가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죽음을 맞이할 직전을 갔었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제가 투병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제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된 자녀가 됨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깊이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두려움, 그리고 의심의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축복이 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축복의 자녀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복된 자녀의 권세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냥 그걸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창조의 음성이 내 삶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도록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랬을 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생명이 들어와야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질병, 어두움,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낙담들이 예수의 생명과 자녀됨의 권세로 다 물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임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한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의 권세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 충만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압축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미 하나란 얘기예요. 외로우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근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바뀌도록.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생 때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매주 순모임을 하면 이 친구가 아직 신앙이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싶고 이래서 순모임을 하게 되면 순모임의 최절정 시간이 몇 시죠? 한 9시 15분에 9시 반이죠. 무르익어서 나눔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9시 15분쯤을 목표로 술을 이만큼 먹고 들어갑니다. 순모임할 때 문을 빵 차고 들어가가지고 신발도 마루 쪽으로 던지고 자기 방 쪽으로도 문 꽝 닫고 방에서 라디오 틀고 노래 부릅니다. 가라는 거죠, 빨리. 그렇게 그 부모님이 3년을 참았어요. 순 식구들이 3년을 참았어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름을 얘기할 뻔했어요. 그 권사님이 사랑하는 내 아무개야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꾸짖으면 가출하리라.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만 지르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할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확 화를 내시면 가방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소리를 확 지르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이 굉장한 어떠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딱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됐어요. 사랑의 권세.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가 화를 낸 줄 알고 가방을 반항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랬는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 진짜?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는데 화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친구가 그 주일 예배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지금서 저희 교회에서 목사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요, 화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에는요,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 뜻 안에 아이들을 밀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권세, 화해의 권세, 또한 세상을 바꾸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가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돌봐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자녀를 향한 사명입니다. 교회 목사님, 선생님께 맡기고 되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1순위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 가르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화해가 모든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복을 왜 못 받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사단의 유혹과 어떠한 영향력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자녀들은 어떤 삶인가?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자녀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목표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모든 우주의 영광과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계시록에 나타나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우주를 함께 통치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권세이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며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러니까는 울면은 젖주듯, 울면 기저귀 갈아주듯, 울면은 씻겨주듯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초창기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 먹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셨죠.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이제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장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네가 아빠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생각하고 행동해.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충분히 알지 않니? 그러니까 사랑해.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해. 그리고 세상 앞에 나 대신 나타나서 네가 내 마음을 대신 전하며 그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과 책임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대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광이란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 사느냐가 우리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과 권세에 대한 이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정에서도 축복해 주시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선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높이는 것처럼 자녀들은 또한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순종함을 통해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그 지혜와 그 성품을 배워가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